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교수님에게 특별히 잘 보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그냥 문제를 잘 풀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원에 갔을 때는 교수님의 눈에 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수님 눈에 띌 수 있을까? 거기 공부하는 분들이 다 쟁쟁하게 저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제일 앞자리에 앉자. 그래서 바로 교수님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딱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토론이 시작되면은 제가 그분들을 감당을 못해요. 얼마나 이분들이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딱 토론이 딱 시작되면 제일 먼저 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눈에 띄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주도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덕분에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도 받고. 또 내 자랑했네. 우리가 예수님 눈에 어떻게 띌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주목을 받는 비결이 뭘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를 나오시고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한 24km 정도 된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우 비장한 발걸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큰 외침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말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불러 오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은 맹인이니까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중풍병을 고친다,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린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 눈이 번쩍이 아니라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맹인이니까 혹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한다. 그렇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군중들이 막 움직이는 느낌이 왔어요. 맹인이 보지 못하지만 이제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다른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기의 진동, 냄새, 소리, 우리보다 훨씬 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발달되어 있대요. 그게 무슨 일인가? 그 이제 사람들이 웅성대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이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막 말렸거든요. 이 사람이 기죽었을까요? 아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48절 보세요. 10장 4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지금 막 정말 비명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래서 주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이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거나 또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하는데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쉽게 포기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주님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모른 척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하다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봤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이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아유 시끄러운데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한 번 불러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못 알아들으셨다, 아직 응답이 없다 할 때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자기는 간절해서 부르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친구들이 놀립니다. 네가 그 나이에 무슨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해요. 하나 둘,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자기가 보기에 위선자다 이거예요. 뭐 부모한테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래 자기는 교회 가기 싫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또 예수 믿는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또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시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장애가 되진 않지요?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VIP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어떻게 잘 대우를 하시던가요? 또 해서 만났을 때에 뭐 좀 인사도 잘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좀 뒤에 돌아보면서 VIP가 오시면 좀 앞쪽으로 오시라 그러고, 제가 한번 줄을 섰는데 뒤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 전부 앞에 있는 밥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줄 설 때 한 번씩 뒤로 돌아보시고 어른들이 계시면 좀 앞쪽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앞에 서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오니까 교회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 자기들끼리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 때문에 방해가 돼서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1절, 2절, 3절 읽어보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 군중들 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삭개오가 꾀를 내기를 이제 확 앞으로 달려가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나무 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이런저런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 거지는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말릴 때에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라도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꼭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꼭 무슨 문제가 터져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가? 이것이 보통 우리가 그렇죠, 그죠? 평소에는 뭐 그냥 살다가 갑자기 막 사고가 났다든지,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다든지, 누가 가족에 암이 걸렸다든지, 뭐 아들이 뭐 수능을 친다든지, 그때는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님 찾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씩 문제를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나태하게 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래 문제를 하나씩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소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정말 소리를 질러서라도 주님을 찾는 그런 갈망이 없느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헐벗어 있고 네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내가 영적으로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그런 갈망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E.M. 바운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쭉 보면서 이 참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이런 갈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미리 좀 적어왔습니다. E.M. 바운저가 이렇게 말했죠. 갈망이 깊을수록 기도는 더 강력해진다.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 갈망이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런 갈망을 달라고 갈구해야 된다. 우리가 뭘 슬퍼해야 되느냐? 내 아들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런 갈망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뜨거운
간절함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불타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없다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는데요, 뭐 굳이 그런 갈망을 구합니까? 제가 신앙생활과 또 성경을 읽고 또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책을 쭉 보니까 신자에게는 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안이 있습니다. 자, 평안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지요. 죽음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평안이 있죠. 반면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불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죠, 더 주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심령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이걸 세상적인 어떤 걸로 자꾸 집어넣으면 더 불안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또다시 평안을 누리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정신 차리라. 지금 네 모습이 어떤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갈망 더 크게 소리질러. 근데 이제 제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러니까 그러면 이게 좀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사실 이 브래들리 무브먼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 신사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점잖합니다. 그래서 찬송 소리도 또 기도 소리도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하죠. 저는 좀 그게 그래요. 아멘 소리도 너무 작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통성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대답해 주시기를, 주님이 기 먹었냐? 살살 말해도 다 알아들어.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의문을 가진 게, 시편을 읽을 때마다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이래 돼 있거든요. 정말 간절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소곤소곤 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여,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숨이 차니 오셔서 건져주소서. 계좌번호 보내시면 후사하겠나이다.
물에 빠져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또 뭐 지금부터 뭐 통성기도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리를 지르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본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뭐 어떤 데 가니까 막 주여 삼창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뭐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 소리 지른다고 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안 지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간절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도 이 열정이 막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못 낳아서 계속 구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자, 이 한나는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만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심령을 보세요. 이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지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갈망이 불타는 기도를 낳는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 고함을 지르거나 속으로 하거나 간에. 토마스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했죠. 소곤소곤 기도해서.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이 중요한가.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이러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 해야 되니까 그냥 이름 부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에 이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제가 뭐 사람들 자꾸 인용해서 그런데 워낙 좋은 말이라서 재밌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추억이 없으니까. 우리 외에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 추억이 많이 쌓였죠. 그런 친구하고는 뭐 재밌는 거 안 해도 같이 있어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추억이 없고, 추억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신앙생활이 더 재미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그렇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님 앞에 갔는데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보세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이제 주님이 오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50절 봅시다. 50절 보시면은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정말 이 기다렸다는 듯이 겉옷을 내버리고 용수철이 팍 튀는 것처럼 주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을 마가가 굳이 기록한 데는 틀림없이 큰 의미가 있겠죠.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옷이 넘칩니다. 헌옷 수거함에 가면 새 옷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옷이 넘치지만 그 시대는 가난했어요. 그걸 딱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가져가잖아요.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사형수의 옷을 가져가겠다니 얼마나 찜찜해요. 사형수의 옷인데 오죽 그 옷이 그 당시에 귀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죠? 그래서 이 겉옷은 이제 낮에는 자기 몸을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맹인 거지니까 이 겉옷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팍 달려갔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참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다 자기의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이거 걸치고 어떻게 주섬주섬 메고 가려니까 기회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의 겉옷. 뭐 친구 관계. 그죠? 그런 게 될 수 있고, 뭐 세상 재미 때문에, 혹은 뭐 취미 생활, 뭐 테니스 쳐야 되고, 뭐 골프 쳐야 되고, 이런 취미 생활, 혹은 나의 체면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다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내버리고 가야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지금 정말 그 거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물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중풍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셨죠. 나병도 고치시죠. 죽은 아이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분이시죠. 파도를 잠잠케 하셨지요. 물리를 걸으시지요.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신 거예요. 억만장자가 나한테 백지수표를 탁 내밀면서 뭐 사고 싶은 거 적어라. 이것과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맹인 거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여, 나에게 새 겉옷을 주소서. 이랬으면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맹인 거지가 주여, 예쁘고 착한 색시를 주소서. 그죠? 주여, 나에게 뭐 보물을 하나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자식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새 아파트 제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소리 질러서 주님 만났는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막 울고불고 그렇게 오래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응낙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매우 낙심을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 욕심을 하나님한테 자꾸 강요하는 거, 이거 기도 아닙니다. 막 이 철없는 아이가 막 떼를 쓰고 막 길바닥에서 뒹굴고, 그게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지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셨을 때에 이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맹인 거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새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뭡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래서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죠.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거지는 주님 만나고 길에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만약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사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늘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늘에 수많은 보화를 쌓아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정말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간절한 갈망으로 불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왔는데 주님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한 번 기도해서 응답 안 오더라도 실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거지처럼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더 크게. 그래서 주님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살다가 뭐 지금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여 나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내가 맹인도 아닌데 뭘 또 보기를 원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 내가 정말 영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질러.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뭐 청년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본 책에 그 초기 감리 교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봤습니다. 뭐 너무 오래돼서 어느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18세기 영국을 살린 대각성 부흥을 일으킨 존 웨슬리가 있죠.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실 영국도 매우 위태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처럼 되지 않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 하여튼 그 안 믿는 역사가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글이 지금도 가끔씩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나무 의자, 조그만한 나무 의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조용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용조용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점점 뜨거워지면 막 이렇게 불이 타오르죠. 그럼 소리가 계속 그러면서 이제 막 못 이기니까 막 의자가 탁탁합니다. 의자가 막 부서질 것 같아. 그러다가 탁 기도하면 이제 막 그 사람 몸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이 의자가 불타버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뭐 이렇게 묘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냥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VIP들, 그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냥 때우기식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불타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한 갈망으로 불타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